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할까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제가 미국에서 뉴저지의 한 한인교회 청소년부를 섬길 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좋은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네, 이 학생은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건너간 유학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미국에서도 하버드와 같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미국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해야 되죠. 입학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인 학생들이 또 이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학생이 제가 섬기던 그 청소년부의 회장으로 수고를 했는데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하버드 대학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쁘게 써줬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공부 무지 잘하는구나. 어떻게 들어가니? 너가 학교에서 1등이구나. 그랬더니 그 학생이 솔직하게 자신의 그 등수를 얘기해 줬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전교 10등입니다. 이번에 1등부터 10등까지 저희 학교에서 하버드 대학에 다 지원하였는데 그중에 저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난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학교 성적, 또 SAT 성적, 봉사 점수, 추천서, 학교 서클 활동, 교회 활동,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크게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학 상담 교사가 말하기를 아마도 너가 쓴 그 에세이가 아마도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자신이 어렵게 언어를 배우고 또 학교 공부를 했던 그 과정과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 커 보이는 그런 꿈과 그 이상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잘 정리해서 아주 노력을 해서 그걸 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에세이가 하버드 대학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같다고 하면서 크게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전교 10등 한인 학생이 미국 학생들을 제치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이 작은 사건은 우리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감동을 줘야 살아남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명의 예배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죠. 두 사람은 장성하여서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만 드린 것은 아니겠죠. 그 중에 한 예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아벨도 목자였습니다. 자신이 기른 양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첫 번째 예배자들의 예배의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예배를 다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마 사람이 고작 4명, 아담 하와 빼면은 가인과 아벨 4사람밖에 안 되는데 왜 두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예배는 반기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이렇게 히브리서는 왜 그런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제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옮긴 성경인데 그 책은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욕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서 더 나은 예배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가인과 아벨이 들고 왔던 그 제물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제물 때문에 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 예배는 헛수고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 예배인지 아니면은 부족한 예배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사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눈여겨보다, 눈길을 사로잡다, 기쁘게 바라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라볼 때, 우리 예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사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그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연락하다라고 옮기고 있고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기다, 기쁘게 생각하셨다는 단어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예배의 주체가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실망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두 예배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참 위대한 왕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배자로서 어떠한 실수를 범하였습니까? 하루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쳐들러 왔습니다. 그 압도적인 그 수의 그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왕 주변에는 있는 그 부하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룰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왕이었기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채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제사를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서서 너무 급한 나머지 자신이 나서서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제사장이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칭찬하였습니까? 그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내가 잘못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이제 힘을 빼앗아 가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잘못 지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법궤는 장막에 있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석 달간 그 집에 있다가 그 법궤가 드디어 다윗의 성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뛰놀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또 함께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제사를 다 드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어떻게 왕으로서 이렇게 채통 없이 뛰놀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이 심히 민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미갈을 향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서 다윗이 어떠한 심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기지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추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면 그는 아무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정이 보는 앞에서 춤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이 다윗을 향하여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토요일날 이제 집에 거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마쳤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오르는데 갑자기 눈앞에 뿅 하면서 컴퓨터 게임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집중력이 흔들린 거죠. 아, 내가 예배를 잘못 준비했구나 하면서 다음부터는 토요일도 자기가 삼가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조심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올 때 주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벨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에게 양의 첫 새끼는 자신이 기르는 양의 첫 소산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얻은 가장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벨이 드린 그 기름은 이 양의 고기 가운데서 가장 기름진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아무 음식을, 아무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떠한 제물을 주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땅의 소산이라고 말했을까? 땅의 소산의 첫 소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왜 땅의 소산이라고 말했을까를 굉장히 궁금해하였는데 지난달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그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완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완공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 주변 이민족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공해 내었습니다.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11조에 대한 부분,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율법을 따르면 11조와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감옥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 넉넉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온 그들이 무슨 생활이 넉넉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은 성경은 그들이 처음 익은 밀가루와 각종 감옥의 첫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드렸던 그 첫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백성들처럼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감옥의 첫 열매를 드렸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그 미묘한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아벨을 향하여서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가인에 대해서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이 두 다른 표현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껏 축복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 사귀어 보십시오. 그 사람 한번 써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을 별로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한번 사귀어 보시죠. 이렇게 짧게 대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상과 하에 보게 되면 이 다윗에 대해서는 두 권에 걸쳐서 그의 삶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다윗처럼 살면 좋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짧게 언급할 뿐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었더라 하면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대충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제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벨에게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있고 또 가인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기대에 못 미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처럼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가인의 제물을만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그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이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 아벨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인은 삶 속에서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예배의 실패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는 몹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에 언짢게 생각하였습니다.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타이릅니다. 가인아,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네가 언짢아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너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내가 어찌 너 예배를 받지 않았겠느냐? 내 잘못을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란다 하면서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한다면은 가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감격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도 예배자로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좋은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또 내 지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한 번이라도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였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은 기꺼이 나를 양보할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은 아이를 둔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이 교회당을 향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너무 창피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우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 알았어. 그러나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엄마 아빠는 다시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 애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이들 보기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제 2016년도 전반기를 보내고 첫 하반기,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반기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올 가을에는, 올 여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깜짝 이벤트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